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역시 이제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이제 40년간 강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록한 강야 훈련 일지가 바로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대로 40년간 강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록한 강야 훈련 일지.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는요 이 거룩함에 대한 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야학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이 강야 훈련소 생활은요 정말 고되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야 훈련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100%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키워드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자, 이 민수기의 뜻은 백성민 셀수해서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을 보시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요. 이제 강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26장을 보시면 이 강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을 받기 전에 인원 파악을 먼저 하고 훈련을 시작하죠.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역시 인원 파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앞뒤에서 백성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본래 그 히브리어 언어의 제목을 보면요, 베미더 바르입니다. 베미더 바르. 베미더 바르의 뜻은 강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강야 안에서. 원래 이제 제목은 강야 안에서 베미더 바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이스라엘이요 이제 출애굽한 후에 2년째 2월 1일입니다. 이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렇게 이제 계수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인구 계수를 하고요. 2월 1일에 인구 계수를 하고, 이제 2월 20일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출발 19일 전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가 있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고요. 가장 강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강야를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마치 12지파 중에서 장난 지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남이었습니까?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장남이 됩니까?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장자권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서서히 유다 지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사남이죠. 네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사남 지파 유다 지파가 사랑을 받더니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르우벤에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왔고요,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넘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시 유다 지파에게로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질투가 늘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향한 이 에브라임의 질투가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유다가요, 이 요셉을 이제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데 가장 앞장을 섰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참 많이 슬퍼했습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타지에서 이제 유다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변화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다가요, 이제 요셉 총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유다 형이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그때 이제 요셉이 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러한 변화된 유다를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추정해 보기로는요, 이러한 그 유다의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그 신앙 전통을 이 유다 지파 후손들이 그 신앙을 잘 개성해서 그것을 잘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장자 지파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46절로 갑니다. 46절. 46절 말씀 보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출애굽기 12장에는요 60만 가량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에는 60만 3,550명,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리고 뭐 기타 족속까지 포함하면요 약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현재 이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강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장과 26장의 인구 계수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그 잣대가 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고요, 인구수였습니다. 인구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가치 있는 가정,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12지파의 짐 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행군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제 희미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12지파의 이제 짐 배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대로 이제 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요.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받았던 십계명 두돌판, 그 두돌판이 지성소 가장 깊숙한 언약궤 안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고 레위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이 성소를 이제 레위 지파가 삥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제사장 계열인 아론 자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12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진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진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행군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요. 이제 행군할 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 두돌판,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가장 선봉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자지파인 유다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렇게 1진, 2진, 3진, 4진으로 나누어서 이 강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돌판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신앙 공동체는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3장은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2절 13절,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유월절 밤에요. 유월절 밤에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요. 그 재앙이 6월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장남들의 그 수를 세보니까, 계수해보니까, 자, 43절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이제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그 장남의 수가 22,273명,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위인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보니까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39절.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 자,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273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살아남은 그 장남들을 대신하여서 그 장남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남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지파의 남자 수를 계수해보니까 그날 밤에 살아남았던 장남의 수보다 273명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50절 말씀 보시면요. 50절. 273명 곱하기 5세겔, 273명 곱하기 5세겔에서 1365세겔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가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요, 이제 12지파가 11지파가 되게 되죠. 대신 요셉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셉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이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도 다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4장. 4장으로 가시면 4장은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의 세 아들은 게로손, 고핫, 므랄인데,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게로손, 고핫, 므랄이 세 아들의 계보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이야기가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5장. 자,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당히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시고요, 또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부정한 사람 처리 방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은요, 나시린법이 나옵니다. 나시린법. 이 나시린법은요, 특별 헌신법입니다. 특별 헌신법. 레위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특별 헌신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나시린과 같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요,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면 가장 좋겠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준비되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나시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 7장은 성막봉헌식 예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봉헌식 예물.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성막이 시내산에서 10개월 만에 완성되고요,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릴 때 이제 12지파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지파가 한꺼번에 봉헌식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2지파가 한 지파씩 12일 동안 성막봉헌식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단락별로 지파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가 12번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의 헌신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한 가정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헌신과 정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인격제의 헌신과 진실된 사랑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덤탱이 헌신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헌신과 진실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정 한 사람이 봉헌식 예물을 드리면 예물 드리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애누리 해주셔서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민수기 8장으로 갑니다. 8장은요, 성막 내부에 등잔을 차리는 법, 성막 내부에 등잔 차리는 법, 그리고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그런데 25세에서 사역을 시작해서요 50세에 마치게 된다고 레인들의 복무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 4장을 보면요, 민수기 4장을 보면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50세가 정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25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맞춰질 것이다. 5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성경인 민수기 4장과 민수기 8장에서 5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5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막 기구를 운반 관리하는 그러한 현장 일을 맡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보면요,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데요, 성전은 훨씬 더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습득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성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는 20세에 들어가서 30세까지 10년간 수습 기간을 가지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성전 현장 일을 맡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노동도, 하나님의 이 성막을 운반하는 노동도 5년의 수습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목회자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경험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월을 맞이한 거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거죠. 작년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에 1월 달을 맞이하고 1월 14일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11절 보십시오. 11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2월 14일에 그 못 지켰던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못 지켰다면 2월 14일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부득이한 일이 발생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제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후에라도 더 정성껏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14일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1월 14일에 지키지 못했다면 2월 14일에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부득이한 사정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유월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9장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 걸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발을 맞출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멈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 유행 따라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10장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나팔 신호에 맞추어서 시내 강야를 출발하는,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0장 11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자, 10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이제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고요.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래서 이제 구름을 따라서 본격적인 강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줄을 치겠습니다. 12절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것이 이제 출애굽 여정 지도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년 1월 14일에 애굽 람셋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50일째 되는 날, 저 아래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식을 맺었고요. 시내산 언약식을 맺은 후에 한 10개월 동안 이제 성막을 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1년에서 보름 빠지는 1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3월 초순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3월 5일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했으니까,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했으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 보름 빠지는 1년을 머물렀던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보름 빠지는 1년을 머물면서 그때 이제 그들이 한 일이 이제 십계명 두들판을 받았고요. 또 시내산 언약식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짓자 이 레위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강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33절로 가겠습니다. 10장 33절. 10장 33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자, 여기에 3일 길에 앞서가며라는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3일 길에 앞서갔다라는 것은요, 3일 내내 행진의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3일 내내 행진의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을 앞장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시면요. 11장으로 가시면 이제 다베라 사건과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이제 70인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 11장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11장에 가장 먼저 다베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불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길은 멀고 날은 무덥고 건조하고 척박한 그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바람강야 이 사막길을 걸어가니까요, 이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원망 불평할 만해도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바람강야 그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강야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옆으로 제껴보세요. 이쪽으로, 옆으로. PPT를 내리고 ESC 눌러가지고. 잘 모르시네. 제가 참 짜증을 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뭐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강약 쪽으로 갔던 부분을 성지순례자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망이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망할 만해도 음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어려움 만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방해할 일도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어느 성교에 보면 다베라 성교회라고 지은 곳이 있는데요, 이 다베라가 불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불인갑다 해가지고 다베라로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입니다. 다베라가 뭐 불사람이라고 해도요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결국은 욕심에 의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봤었지 않습니까? 그 애굽왕 투토모스 3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는데 강제노동을 시키고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다 집어던져서 죽여버려서 이제 한 30-40년만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끝장날 만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때리신 시점을 보면요,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때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때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에, 레위기를 받은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 말씀을 알지 않느냐,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때리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자,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먹은 지가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시면요, 첫 만나가 이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내리는데요, 그 첫 만나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꿀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만나를 먹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 앞에요, 이제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이제 맛이 바뀌게 되죠. 이제 한 1년 정도 먹으니까 이 만나가 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요, 2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금세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금세 잊어버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변하면 참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불평을 계기로 이제 모세가요, 모세 역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요. 이때 이제 실제로 70인 장로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파당 대표 6명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지파면 72명의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신약 시대까지 와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이스라엘 지도자 대표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70인 장로 제도의 기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탐욕을 품으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요. 31절 이하에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자, 출애굽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맨 끝에. 저기 보면은 이제 아카바만 지도 보셨나요? 그 아카바만 보이나요? 파란색 글씨 바다 쪽에 아카바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강약 쪽으로 이로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란 강약 쪽으로 올라가다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하면서 욕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 메추라기 알을 낳는 새가 메추라기인데요. 이 메추라기가 이제 아카바만을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위에 떨어지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메추라기를 잡는데요. 자, 31절 끝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이제 땅에 떨어졌는지요.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자, 하룻길 2규빗이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룻길은 한 3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2km 반경 내에 2규빗이면 90cm입니다. 90cm 두께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잠도 안 잡니다. 얼마나 욕심이 충만한지. 종일 종야 이틀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얼마나 모았다고요? 열호멜을 계산해 보니까 2270리터 한 마리를 한 2리터로 계산하면요 적어도 한 사람당 1000마리 이상 잡은 겁니다.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잡고요. 그 메추라기를 이제 보관해야 하니까 이제 막 각을 또고 내장을 제거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진영 온 사방에 메추라기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일 종야 한 사람당 1000마리 이상을 잡았느냐 하면요, 32절 끝에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33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자, 그곳 이름을 줄을 칩니다. 기브롯 닷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줄을 치겠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번 메추라기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고기를 먹이셨다, 이것이 교훈이 아니고요. 이 메추라기 사건의 교훈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한 사건이 바로 이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셨다 할 때요, 사실은 메추라기는 여기서 빼야 됩니다. 메추라기는 여기 한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심판입니다. 심판, 은혜가 아니고요.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할 때는 메추라기는 좀 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1번 불평합니다. 11번. 40년 동안 11번 불평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뭐 불평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2년 동안요. 처음에 2년 동안 9번 불평합니다. 처음 2년 동안 9번 불평하고 40년 차 제일 마지막 부분에 2번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요. 처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어 걷는데 이것이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우리가 또 마지막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11번 불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첫 번째 불평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굿소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소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마 이제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요, 강야로 함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현재 이 모세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모세가 뭐 민족의 최고 어르신이고요. 정말 신령하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러한 모세도요, 이 80세가 넘어서 이런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 제 7계명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을 직접 받은 그 모세가요, 이렇게 7계명을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과 친형 아론이요, 이 모세를 비방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가 자신들의 친동생이니까 충분히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모세야, 지금 내가 너의 친누나로서 너의 친형으로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 굿스 여인을 취한 문제를 놓고 책망할 수가 있죠. 친누나 친형이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 너 왜 이방 여인하고 간음했어? 이렇게 책망해야 옳았는데요, 난데없이 2절과 같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평소에 이 모세의 건의와 리더십에 시기, 질투,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평소에 모세의 건의와 리더십에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하고 틈이 생기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있던 그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요, 흥과 티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하여 안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행하여 안전하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여 행하여 안전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틈이 생기면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은 모세가 이러한 틈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틈을 타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동안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와 불평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절 끝에 보십시오. 2절 끝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1절과 2절 말씀 나오다가 난데없이 3절에서 모세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나왔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추정해 보기로는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닫고 묵묵히 온유한 자세를 취하면서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모세가 이 형과 누나의 비방 앞에, 분명히 그것은 비방이거든요. 책망이 아니고 비방인데, 그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달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때로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방을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온유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본받을 수 있는 또 한 분의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야말로 정말 분명히 비방인데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편을 드십니다. 자, 7절.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언하건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미리암이 방금 교만 방자하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7일 후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다음 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바란 강야에 도착해서 저 가운데 보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죠? 약간 이쪽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 가데스 바네아 보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는 사실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추정. 지금 뭐 딱 이 길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의 루트를 이제 추정해 볼 때 그래도 이 길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도 사실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요, 이 북쪽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지 우리 신명기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신명기 1장 20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내가는 모세죠. 모세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신 대로, 줄을 치겠습니다. 이러신 대로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자,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원래 약속된 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모세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그러면 12정탐꾼을 보낸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백성들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수가 진리를 선택합니까? 소수가 진리를 선택합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수는 진리를 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만 진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럴 때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이 백성들 눈치 보지 않고, 이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진리의 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자,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3번 실수를 하는데요. 3번 정도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실수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봤던 그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실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수가 지금 이 실수인데요. 백성들이 때려 몰려와서 12정탐꾼을 보내시다 하고 했을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무슨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자, 23절 줄을 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서 간구하고 중간에서 이제 진리를 제시해 줘야 될 그 지도자조차도 양보해 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 앞에서는요, 이 지도자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이라는 것은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밀어붙였다면요, 아마도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 다수가 밀어붙이고 모세마저 흔들리니까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이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시면서 12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정탐꾼이 보내지게 됩니다. 자, 다시 민수기 13장 25절로 가겠습니다. 13장 25절 보십시오. 자,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그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28절 말씀 줄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고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무서운 아말렉인도 보았고 강력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도 보았습니다.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면서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 이상한 분위기를 중간에서 끊으려고요, 이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줄을 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또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결정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놓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번째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